할렐루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님의 자리가 베델이며 육신이 성전이므로 예수님의 교회를 의지하고 거룩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이 저희를 잡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두 손으로서 아버지와 저희를 축복하시고 복을 비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마음껏 아버지여 주님 보수에 주시옵소서. 예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곳에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주를 끌어 깊은 회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바다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걸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이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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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능력을 위해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의 정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연약과 실수와 부족과 완악과 거만과 죄악으로 오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힘있게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비대면인 것을 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여 싸우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갈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혼인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주 안에서 평탄과 형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만 굴복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이상현 목사님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난 시간 교제하게 하셨다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것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질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간증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년 전 오늘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우리 이상현 목사님이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온 날입니다. 1년 전 금요일 날 추방을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국에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절묘하게, 참 하나님이 유머가 넘치시는 분 같아요.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식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1년 만에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더 교제하면 더 참 감사했었을 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세상 어디도 기도하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성껏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여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의 오직 주님 나를 통해 주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연습 엄청 했는데 네, 눈물이 터졌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9월 27일 저희 가정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뭐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저희 가정에 이 날을 기억하라고 새롭게 허락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저희 가정 또 주신 사명 부여잡고 또 사랑으로 섬기던 중국 땅에서
강제 출국되어서 나왔던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조금 전에 그냥 눈물 터져서 그래버린 이 광야라는 곡, 이 광야라는 곡은 제가 이제 중국 땅을 떠나면서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정말 그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수도 없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열심을 다했고 또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사랑으로 섬겼고 사랑으로 사역했기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던 그날, 그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 정리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야 상여봐, 너 북경에서 동간으로 갈 때도 똑같았잖아.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그때도 날아갔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응답이 무엇이었냐? 모세가 그토록 바라고 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잖아. 아직 기력이 쇠하고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 그곳에서 멈춰 했던 사실, 그때 깨닫게 하지 않았니? 아무리 사역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여기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주엘이라는 것, 너 깨닫지 않았니? 그때도 북경을 떠나면서 분명히 그 부르심이 맞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이곳에서 할 수 없냐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고 그때 나에게 물어봤지. 그때 몰랐었지. 하지만 네가 동간으로 갔을 때에 너를 동간으로 옮기면서 너에게 또 새로운 일을 또 맡기지 않았었니?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지 않니?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충격은 크겠지만 같은 일이야.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 몇 개월 동안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말 버티고 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 나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뜻이 있겠지 라면서 버텨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저희 가정을 이곳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곳까지 오기까지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런 상태로 무슨 사역을 또 하냐고.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어느 누구를 세우겠냐고. 내 영의 샘물이 광야같이 바짝 말라서 다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겠냐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이 행복한 교회 사역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 또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고 연락도 주셨는데 제 자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시작하기 두려웠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저의 상황을 다 아셨기에 이곳에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행복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깨져 있던 마음, 저희 가정에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많이 누그러졌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그가 목회길을 걸어오시면서 숱한 어려움과 아픔과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을 들으며 위로와 또 격려를 얻는 시간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또 저의 피로까지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이 행복한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하기보다는 제가 사역을 받은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것을 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의 가정을 이곳에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이 회복의 인큐베이터로 저희 가정을 속히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1년 전 그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이 행복한 교회에서 찾게 해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사실 저와 저희 아내 마음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면은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해 주셔가지고 점심을 교회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와, 저는요 그 시간이 제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래서 제 입맛을 찾게 해주셨어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작년에 인도 다녀오시고 하는 이런 선교의 열정의 이야기들, 또 이 선교의 불을 지펴주는 그 이야기들, 또 최근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선교의 뜨거운 열정, 그것을 통해 제 안에 다시금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와 또 도전을 찾게 해주셨어요. 또 코로나로 몇 번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동부 아이들, 이 아동부 아이들의 밝고 해맑고 또 신나고 즐거운 그 모습을 통해 제 안에 웃음을 찾게 해주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이 시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이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이 목양의 마음을 통해 제 안에 이 목양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저에게 참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바쁘신 목회 시간 가운데 저에게 시간을 참 많이 내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또 제가 가까이서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 속상함이 있고 또 그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녹여내시는 그 모습,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성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다 만나지는 못해도 또 매번 전화로 또 그 믿음의 말들로 또 기도로 목양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아 그래 맞아 나에게도 맡겨주신 양 때 이렇게 목양해야 해 라면서 제 안에 목양의 나침반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교회 리더십으로 사역하게 될 이제 교회 이름이 우리교회인데요. 우리교회가 결정되어지고 나서 제가 더 소름 돋게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목회자에 대한 아픔, 또 교회에 대한 아픔, 깨어짐과 분열에 대한 아픔이 겪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 폭풍 가운데 한가운데 계셨었고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느끼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가서 사역해야 될 교회도
큰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상처, 또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상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그날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얼마 전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회자 결정 이후에 주변에서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우려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미자립 교회, 이 교회 부임하는 것, 더불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야 너무 어려운 결정한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 짓 한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말이 교회 개척, 지금 이 시기 교회 개척은 치킨집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 몇 프로인데? 그랬더니 3%라는 거예요. 3%.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죠. 저도 왜 모르겠어요.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왜 제 안에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그러니 주인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하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일하라 하시니, 돌보라 하시니, 목양하라 하시니 그저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은요 할 수 없는 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신다면 능력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북경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행복한 교회로 왔던 것과 같이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도 그 성공률이 3%라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행복한 교회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일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세워나가실 분들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에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이 제 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저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나의 나된 것. 근데 여기에 나가 두 번 등장하죠. 앞에 나, 뒤에 나.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나와 뒤에 나가 달라요. 다른 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이 두 나가 다른 거예요. 앞에 나와 뒤에 나 어떻게 누굽니까? 앞에 나는 이전의 나예요. 뒤에 나는 이후에, 믿은 이후의 나입니다. 앞에 나는 믿기 전의 나이고 뒤에 나는 믿은 후의 나입니다. 앞에 나는 내가 무너졌던 나이고 뒤에 나는 일어서는 나입니다. 앞에 나는 절망했던 나이고 뒤에 나는 새 힘을 얻은 나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 자신을 뛰어넘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내 모습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 수고하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이고 정리를 다해서
그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역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나의 나된 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앞에 나는 사울이었겠지요. 뒤에 나는 바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를 뛰어넘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따르고 본받고 싶어하는 이 대상이 모세인데요. 이 모세, 도망자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가 모세를 뛰어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뛰어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뭐 초월한 사람, 또 뭐 세상의 도를 다 깨달았으니까 뭐 신선, 뭐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왜요? 작은 호흡마저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호흡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만큼 살아온 것입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 좋은 선배를 만나서 그 길이 짱짱하게 열린 줄 아십니까? 혹은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인생의 어떤 절박한 그런 힘든 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면서 고백하며 엎드리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알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또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은혜를 바란다면, 이 은혜를 구한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 받은 대로 나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들 기쁨으로 또 주신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곡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좀 잘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은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를 이곳에 불리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신 것도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이고 또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사역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일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곽혜경 사모님이 주일학교 때 저를 만났는데 대학부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수련회 갔다가 돌아올 때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을 때 같은 차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례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또 다시 나와서 함께 또 교제하게 되고. 제가 우리 이상현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참 잘 시켜주셨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교회로 가는 걸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조금 더 좀 좋은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곽상호님도 그랬고 이 목사님도 그랬고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설교 요청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그 설교를 하고 계속 그쪽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곳으로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교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교회, 여러 가지 조건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안수하고 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곽상우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상현 목사님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저쪽을 보고 그냥 서세요. 예, 이쪽에 우리 사모님도 이쪽으로 좀 가운데 화면 잘 나오게.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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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이상현 목사님, 곽희경 사모님 인지를 향하여 떠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축복하며 보냅니다.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영권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도하여 주옵시며 지혜의 지혜를 도하시고 건강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누구간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잘 몰랐던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사건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부부간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가 신앙의 천재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며 양가의 어르신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 영광 돌립시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절 예배 지침서 뒤에 준비가 됐고요. 제가 또 어제 단톡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요청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영상으로 찍어서 그 추석 때 그거를 좀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걸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그 영상 찍는 작업을 오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도움을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셀리더 모임을 먼저 좀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셀리더 되시는 분들이 활동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했는데 셀리더 모임을 먼저 하고 그 셀리더 모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세론들과도 함께 모여질 수 있는 방안들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10월 둘째 주 정도에 우리 셀리더들만 이제 우리 함께 좀 예배 참여합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셀리더들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서 그때 한번 서로가 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11월 정도 됐었을 때 또 우리가 셀 모임도 어떤 모양이든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공부 신약개론 마더와이즈 양육의 기쁨을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예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요. 단톡방에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셔도 제 개인톡에 아멘 아멘을 해주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목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 걸 제가 출석부에 다 기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체크가 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전화 걸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살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되어지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저는 참 감사한 게
새벽 예배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거 예배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 공동체는 한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주시고 제 개인 카톡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출결 사항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톡 못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저한테 전화 걸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할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에 개인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러 좀 자유롭게 나오셔서 방역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면서 기도하는 일 또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셀 헌금 드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일에 더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그 교회 단톡방에 올린 것 같이 지금 태국의 정태영 선교사님이 이전에 보니까는 다리가 다쳤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지금 말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한국에 나와서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태국의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선교사한테.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자녀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뭐 15,000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히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주간만 더 지켜봤다가 원래는 지금 10월 초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송금해드리고 특별히 불가리아 선교 목적 헌금으로 드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쪽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이 목적 헌금한 걸 같이 해서 우리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고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제가 놓쳤는데요. 주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3, 4분기 재정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감사를 잘 응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 감사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운영위원 회의는 둘째 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회의는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헤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나된 것은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전의 내가 더 존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이후에 나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안이 열린 자로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주께서 잠깐 유보하시고 영원한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 이 목사님, 곽상우님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예배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제명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드린 것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부유의 부유를 도와여 주옵시며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서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이 민족과 선교 현장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